이제 여러분들과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설교로 만날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런 시간을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데 어떻게 세워나가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번에 주제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교회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거든요. 그래서 다섯 번째가 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텐데, 먼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첫째는 두 소리가 구분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열왕기상 6장 7절에 보면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해요. 성전을 건축할 때 특이한 점이 뭐냐면요, 성전을 건축할 때 특이한 점이 굉장히 많은 재료들이 돌이었어요. 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희들 그 돌, 성전 건축하는 그 성전 안에서 부딪히는 소리 나지 않게, 철 연장과 돌이 부딪혀서 이렇게 그런 소리 나지 않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이게 너무나 힘든 명령이에요. 뭐냐면 돌을 이렇게 껴맞춰야 되는데 돌을 맞추다 보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석수들이 어떻게 해요? 돌을 탁탁탁탁 쳐가지고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그 돌을, 작은 돌도 아닐 텐데 꺼내와서 바깥에서 툭툭툭툭 깨서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은 컴플레인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이러시지? 왜 하나님께서는 부딪히는 소리가 아예 성전 안에서는 지을 때 나지 말라고 하시지? 그래서 그런지 성전을 지을 때 쓰여진 동원된 인원이 15만 3천 명이에요. 이 엄청난 사람이 투입됐는데 몇 년 걸렸냐면 7년이라는 세월을 걸렸어요. 왜냐면 이 명령 하나 지키려고. 돌이 600톤이나 되는 엄청난 무게가 되는 돌들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명령 하나 때문에 돌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들 예전에 이런 거 기억나세요? 이 소리가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소리가 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소리에 구분이 돼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소리는 들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는. 교회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역대하 28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어떤 얘기만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 그 얘기만 돼야 돼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라고 하셨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지? 하나님 말씀이 뭐였지? 이 얘기만은 성전 안에서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이. 저는 우리 연합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길 원해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바로 그 소리만 나는 교회. 근데 나지 말아야 되는 소리는 뭐예요? 또 다른 소리는, 부딪히는 소리는 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두 번째예요. 이 소리, 부딪히는 소리는 나지 말아야 돼요. 6장 7절 다시 한 번 더 보면요,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요.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했어요. 근데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 부딪히는 소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바로 이 소리예요. 근데 솔로몬 성전 지을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때도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수아 때도 제단을 쌓을 때도 여호수아서 8장 31절에 보면, 여호수아서 8장 31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로 만든 제단. 그렇죠? 그러니까 다듬지 않은 제단을 갖고 와서 그것을 제단으로 삼아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부딪히는 소리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평화의 소리만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부딪히는 소리는 없어야 돼요. 부딪히는 소리는. 제가 우리 연합교회에서 배워가서 아직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당회 장로님들한테 당회할 때 그래요. 장로님들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다 하시고 재직해 가서는 장로님들은 발언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재직회 때 발언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그리고 재직들한테 그래요. 재직회 때 다 얘기하시고 공동회 때는 재직들은 발언할 기회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그걸 연합교회에서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는 재직회가 15분이면 끝나요. 재정 보고 딱 하면 그냥 공동회도 당에서 안건 나온 거 10분 안에 끝나요. 그냥 저희 교회는 정말 조용한 교회예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저희 당회에서 장로님을 추천하거든요. 저희는 당에서 장로님을 추천하면 한 번도 떨어지신 분이 없어요. 다 됐어요.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떨어진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당회를 믿어요. 교인들이 당회를 믿고 당회가 결정한 거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정말 조용한 교회예요. 정말 평화로운 교회예요. 그거 하나만은 제가 자랑할 수 있어요. 근데 하여튼 이걸 너무너무 강조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전도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싸우지만 하면 다 돼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다 되냐고? 근데 저는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에게 접붙여진 나무예요. 나무는 누가 와서 도끼질만 안 하면 무조건 잘 자라요. 잘 자라요. 거기에 말씀만 먹이면, 말씀만 들어가면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딪히고 상처 주고 여기서 자라나지 못해. 그 인간들이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주님의 피로 세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의 피로 세운 교회예요. 생명체예요. 부딪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자라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바로 우리 연합교회는 그런 교회이길 원해요. 부딪히는 소리는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리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는 그런 교회, 바로 그런 교회이길 원해요. 이미 잘하고 계시지만 바로 그것이 성전을 세우는 모습이었다. 두 번째는 이런 교회의 일꾼을 세우십니다. 제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요. 제가 이 두 번째 포인트를 묵상을 하다 보니까, 원래는 여러분들이 이런 분이 되십시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이제 새벽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때 이런 목회자를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히 제가, 근데 말씀이 써 있으니까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고집이 아니라 말씀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열왕기상 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그 이름을 보아스라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앞에 큰 두 기둥이 있어요. 두 기둥이. 근데 이 기둥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요, 기둥은 교회 일꾼을 상징하고
교회 리더를 상징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리더들을 기둥이라고 불러요. 기둥이라고. 그렇죠? 그리고 물론 성도들도 기둥이라고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렇죠? 성도들이 이기는 그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승리하는 사람들 기둥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먼저 우리 연합교회 기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기둥이 리더가 세워지기를 원해요. 제가 연합교회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을 대하면서 좀 놀란 게 뭐냐면 2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20년 동안 한 교회를 이렇게 계속 다니세요? 제가 이름은 몰라도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20년 전에 이분도 다 계셨는데 이분도 계셨는데 되게 놀라요. 참고로 저희 교회는 굉장히 움직임이 많은 교회예요. 움직임이. 그래서 제가 20년 됐는데 20년 전에 150명이었거든요, 교인이. 근데 20년 지난 후에 지금 50명도 안 남았어요. 50명도. 그리고 20년 동안 있는 교인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이렇게 청년 부부들이 많아요. 직장인들이 많아서 미국 직장은 옮겨 다녀야만 인정받잖아요. 달라스에서 딴 주로 이사가고 딴 주로 이사가고 이런 이 쉬프트되는 인구가 되게 많아요. 저희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퍼센테이지의 분들을 20년 동안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들 20년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본 지 20년이지만 그 전에 이미 계셨던 분들인데 와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다. 정말 교회 기둥들이시다 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연합교회의 큰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 두 기둥의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그랬잖아요. 이 뜻이 뭐냐면요, 야긴의 뜻은 뭐냐면 그가 세우실 것이다 라는 거고요, 보아스라는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걸 합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둥을 세워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의 기둥을 세워주시겠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우리들이거든요. 이것을 믿고 이 기둥이 상징하는 말을, 이런 기둥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욕심을 내서 하나님 우리도 이런 기둥 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 기둥은 무엇이냐면 첫째로 영혼 구원을 목표로 하는 기둥이에요. 영혼 구원을 목표로 하는 기둥. 그 17절에 보면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 위에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슴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 7이요 저 머리 7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기둥에 그물 모양을 만들래요. 그물을, 기둥 꼭대기에 그물이 있어요. 그물을 보면 뭐가 생각나요? 어부가 생각나죠.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바로 영혼 구원에 힘을 쓰는 바로 일꾼, 바로 그런 기둥이 되어라.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그물이 되는 기둥이 되어야 한다. 바로 그러한 기둥된 목사님을 보내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두 줄 석류를, 하필이면 그 열매가 있는데 석류를 만들래요. 석류를 만들래요. 어느 목사님이 이 석류가 거기 위에 있는 걸 보면서 집에서 석류를 깨가지고 석류 나다를 샜대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는지를. 근데 석류 하나에 400개 정도가 들었대요. 그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걸 놓고 이제 숫자를 놓고 기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석류 하나가 아니거든요. 지금 2줄 석류. 그러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 바로 그러한 교회, 예. 바로 그러한 기둥, 예. 바로 그런 기둥이 세워지는 우리 연합교회가 되길 원해요. 두 번째는 향기 나는 성도, 기둥, 일꾼, 리더. 19절에 보니까 주장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 4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백합화가 있어요. 백합은 향기가 있거든요. 백합은 향기가 있어요. 참고로 저희 교회는 제가 설교할 때 백합꽃을 못 놓게 해요. 한번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백합꽃을 잔뜩 놓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냄새에 취해가지고 쓰러질 뻔했어요. 그 향기가 얼마나 지독한지 그래서 난 알러지는 없는 것 같은데 이 백합은 제가 이렇게 견디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꽃꽂이를 좀 멀리 해요. 백합. 하여튼 그 향기가 대단한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러한 목사님, 그러한 성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제가 연합교회 있을 때 있었던 얘기예요. 제가 항상 늘 가던 교회에서 이제 점심 식사하러 가던 자리가 있었어요. 항상 설렁탕 먹으러 갔거든요. 설렁탕 먹으러 갔는데 뭐 택스까지 합쳐서 7불 얼마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항상 10불을 줬어요. 그 웨이트레스 자매가 있는데 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웨이트레스 자매랑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어요. 네. 항상 10불 주고 오고 10불 주고 왔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우리 청년한테 야, 나 항상 설렁탕 잘하는 집인데 내가 설렁탕 사줄게 해서 그 남자 청년을 데리고 설렁탕 집에 갔어요. 그리고 설렁탕을 먹고 설렁탕을 돈을 제가 이렇게 돈을 내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청년이 그 웨이트레스 자매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인사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갑자기 반말이야? 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청년이 우리가 목사님이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우리 교회 목사님이야 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뭐라 그런지 아세요? 만약에 이분이 니네 교회 목사님이면 니네 교회 나갈게 그런 거예요. 저는요 이 자매랑 얘기 한마디도 해본 적 없고요. 밥 먹고 10불 주고 나온 것밖에 없어요. 제가 별짓 한 거 없어요. 딱 그건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앞에 있는 청년이 이 자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나오라는데 뻗ing이면서 안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이 자매가 왜 교회를 안 다녔는지. 2가지 이유 때문에 안 나왔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우르르 오잖아요. 그럼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꼭 있대요. 딱 그 사람이 목사인 줄 알잖아요. 근데 이제 저 사람이 목사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한 번도 목사가 누구 밥 사주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대. 그래서 도대체 목사가 뭐길래 저렇게 얻어만 먹어? 했는데 제가 밥 사주는 첫 목사예요. 그 청년 설렁탕 한 그릇 사줬는데 그 목사를 만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목사인지 알았잖아요. 그럼 그분이 이제 혼자서 밥 먹으러 오는데 팁을 제대로 주는 목사를 못 본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웨이터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머릿속에 팁은 잘 줘야 돼. 이게 많아요. 여러분들 혹시 어디 가서 밥 먹으면서 팁 제대로 안 주면서 똑같은 식당 2번 가지 마세요. 왜냐면 그 웨이터가 여러분의 음식에 뭔 짓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팁을 안 주고 가는 그 순간부터 그 웨이터가 뒤에서 여러분들을 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딴 손님은 기억 못해도 팁 안 주는 인간의 얼굴은 늘 기억하고 있어요. 왜냐면 웨이터는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 팁이 그들의 생존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냥 팁은 넉넉히 드린 거예요. 그냥 10불 20% 이상이었죠. 많지도 않은 돈이에요. 그냥 10불 드리고 왔는데
팁을 제대로 못 주는 목사를 처음 만났다는 거예요. 딱 두 가지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녔어요. 제가 떠날 때까지도 있었어요. 제가 떠날 때까지도. 여러분들, 이 세상은요,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방법이 은근히 간단해요. 세상의 상식보다 좀 더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어요. 향기가 날 수 있어요. 하도 못된 인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단지 팁 조금만 더 줬을 뿐이고 한 사람 밥 사줬을 뿐인데 그거에 감동해서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세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우리 연합의 성도들이 어디 가나 저 사람 연합교회 성도래. 저희 달라스에서는요, 제가 어디 가서 식당 밥 먹잖아요. 그럼 웨이트리스 와서 그래요. 목사님, 영락교회 교인들 최고라고. 저한테 얘기해요. 왠 줄 아세요? 제가 항상 설교 때 그러거든요. 팁 좀 제대로 잘 주라고. 어디 가서 제발 좀 싸우지 말라고. 물론 반대 케이스도 있긴 있어요. 우리 교회 바로 앞에 H마트예요. 우리 교회가 들어서고 교회가 성장하니까 갑자기 H마트가 우리 교회 앞에 H마트 하나 세우더라고요. 근데 저는 늘 이렇게 전도를 어떻게 하냐면 캐시어 한 분을 점을 찍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분한테 가서 내가 전도해야지 하고 늘 그분한테만 계속 계산하고요. 한국 분이면. 그리고 가끔 드링크도 이렇게 사드려요. 그리고 얼마나 힘드세요. 하루 종일 서 계시면. 근데 젊은 여자한테는 안 그래요. 꼭 나이 든 사람한테 그래야 돼요. 오해 살 수 있으니까. 뭐 하여튼 근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한 분이 우리 교회 오셨어요. H마트에서 일하는 분이 오셨어요. 근데요, 몇 주 뒤에 목사님 저 영락교회 못 다니겠어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지난번에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한 적이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요, 저한테 계산을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난리를 피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봤더니 영락교회 권사님이더래요. 제가 그 소리 듣고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화를 잘 안 내는데, 정말 그렇게 좀 잘하라고 그랬는데 계산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성도를 잃어버릴 수 있나?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부분은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아요. 남들보다 좀만 잘하면 되거든요.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러한 리더, 그런 성도였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원만한 기둥이 돼야 돼요. 원만하다는 건 뭐냐면 이게 뭐가 나지 않아서 기둥이 지대도 아프지 않는데요. 웬만한 거 다 포옹해주고 기둥이 둥글잖아요. 포옹해주고 이해하고 용서해 줄 줄 알고 하나 될 줄 알고, 그게 원만한 거거든요. 저는 우리 연합교회 그런 목사님이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이렇게 포옹하고 원망하고 화내지 않으시고 이렇게 둥글고 받아주고, 정말 그러한 그 목사님, 또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기둥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디 좋은 데 나왔다고 확 가는 분이 아니라 정말 여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잖아요.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정말 몇십 년 동안 한 자리를, 그것도 미국에서, 한국도 아니라. 필라델피아가 그렇게 좋으신가 봐요.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그러한 기둥, 그러한 리더. 또 짐을 같이 지는,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바로 그러한 기둥을 보내시고, 그래서 야긴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목회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이길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들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팀에서
찬양대에서 그런 찬양을 했죠.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게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했을 뿐이고, 왜냐하면 기도 제목을 줬기 때문에 기도했는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좋은 분을 보내주셔서 이런 간증이 나오는 교회이길 원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게. 열왕기상 6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약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며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이 하나님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은요 이런 카멘트가 없어요. 야, 성전 진짜 이쁘게 졌다. 예? 야, 돈 엄청 들였네 너. 뭐 이런 성전에 대한 칭찬이 없어요. 예. 정말 엄청난 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전을 짓는 그 사람에게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거를 더 강조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잘 지었고 이걸 칭찬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대답은 항상 너의 신앙생활이, 네 마음이 이 얘기밖에 안 하세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저는 솔직히 솔로몬은 성전을 안 지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솔로몬은요 이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내가 지은 성전.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불러요?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부르잖아요. 아니 그게 왜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죠. 근데 솔로몬도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뭔 짓을 해도 다 이해가 된다고 생각해요. 성전 하나 지어놓고 이건 내가 지은 교회다라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 모든 게 다 괜찮다고 생각하며 우상을 섬기고 수많은 와이프를 두면서 그냥 그렇게 자기 인생을 망친 이유가, 저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는데, 아니에요. 자기가 지은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지은 성전이에요. 교회는 사람이 드러나면 안 돼요. 교회는 사람이 드러나면 안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들 때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우리 장로들이 이 힘든 재정의 40%를 담당하면 안수 집사님이 40%는 해주겠지. 그리고 성도들이 20%를 하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셨어요. 그 장로님들한테 그랬어요. 저 반대입니다. 왜 장로님들이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장로님들의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그냥 같이 하는 거지. 어떤 한 사람, 어떤 몇 사람이 내가 뭔가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장로님이 된 이유는 헌금 많이 하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룰링 하라고 된 이유예요. 안수집사님 되신 이유는 섬기라고, 봉사라고 되신 이유예요. 그 각자의 자리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맡기신 앞에 그 일에 충성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부자가 없어요. 왜냐면 부자가 있으면 그 한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교회잖아요. 근데 그런 걸 저희는 그런 걸 원하지 않거든요. 어느 한 사람이 뭔가를 했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사야서 22장에 보면요, 이사야서를 이렇게 딱 뛰어넘어가서 보면 이사야서 22장 16절, 15절, 16절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특히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 당시에 셈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큰 일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마 나라의 재정을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나라의 재정을 맡고 교회에서 필요한 거 있으면 자기 돈을 들여서 교회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죽을 때 성전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어느 부분에다가 쪼개가지고 자기 이름을 넣은 거예요. 자기 이름을 넣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사야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6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자기는 뭔가를 했다고 그러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이 성전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 성전에다가 묘실을 파고 네가 거기서 묻을 생각을 하고 네 이름을 거기에 세웠느냐. 하나님 야단을 치시면서 17절에 뭐냐면,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곰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다. 자기는 성전에 묘실 만들어서 거기 있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너 꽁꽁 묶어가지고 저 멀리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제일 싫어하세요. 이거를 그만큼 싫어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어떤 큰 일을 했더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 그것이 모든 기둥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모든 기둥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제가 20년 전에 연합교회를 떠날 때 제가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여자분들 성경 공부를 여기에서 하고 메인라인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솔직해요. 그래서 뭐 저의 치부를 다 드러내고 저의 안 좋은 점 다 얘기하고 성경 공부 때 막 이랬어요. 그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달라스로 떠난다고 하니까 권사님 몇 분이 저를 이제 식사를 대접하면서 저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 가운데도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목사님 달라스 가시면요 제발 목사님 안 좋은 얘기 하지 마세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저를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면 그 충격적인 얘기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괜히 목사님 이렇게 깎아내리지 말라고, 저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이고 저 진짜 잘 알아요. 잘 알아요. 근데 제가 영락교에 도착하자마자 첫 설교부터 저는 저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다 하기 시작했어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딱 하나. 혹시 저한테 좋은 점이 보이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보이고 싶었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혹시 나한테 좋은 점이 보이면 그건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제가 제일 듣고 싶은 게, 어떻게 저 목사한테서 저런 게 있지?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보다. 하나님 저 사람 사랑하시나 봐. 딱 그거 하나 저는 듣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영락교에서 20년 있을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그랬거든요. 목사님 20년 있는 건 목사님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 교인들이 저를 봐주셔서 그래요. 제가 실수하잖아요. 저 목사 원래 저래. 그리고 딴 교회 사람들이 저 이렇게 니네 목사님 축구 좋아한대. 우리 목사 원래 그래. 우리 교인들 대답이에요. 원래 부족한 거예요. 원래 부족한 거 이미 다 알아요. 충격적인 일이 없어요. 제가 다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혹시라도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네.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네. 여러분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 이 안에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적을 행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어느 도시에 가서 이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신인 줄 안 거예요. 신인 줄 안 거예요. 그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데 14장 11절에 보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며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임으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러면서 시외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를 하려고 그래요.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되는 제사잖아요. 자기들 앞에 절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울과 바나바 앞에 절하려고 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이건 이제 겸손한 것까지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멈추겠어요? 바울과 바나바의 행동이 뭐냐면 14절에 두 사도가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어요. 그 당시에는 무슨 속옷이 있고 이게 아니라 옷을 찢으면 생살이 다 드러나요. 생살을 드러낸다는 건 뭐냐면 자기의 치부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는 미친 사람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나를 미친 사람으로 봐도 좋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가로채서는 안 돼. 라는 이 결심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돼. 바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로 해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 교회. 로마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하는 자에게는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일하면서 왜 하나님 나한테 내가 주를 위해서 일했는데 주님 나한테 안 해주세요. 이건 보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사꾼일 뿐이에요. 사꾼일 뿐이에요. 근데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면서 주님 어떻게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을 맡기실 수 있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는요 이런 일을 감당할 수도 없는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나에게 일을 맡겨주시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 일꾼이 이 성도가 제대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바로 그 성도가 바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게 하는 성도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은혜로 여겨지는 바로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연합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다, 정말 칭찬받는 바로 그런 교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